오늘 이 시간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주로 이룹니까?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또 그 이야기들은 주로 긍정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입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의 주된 내용 또한 거기다가 비판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또 우리가 접하는 이 뉴스만 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비판적인 내용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직접 볼 수 없어서 제가 뉴스로만 소식을 듣게 됐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선수가 뭐 8강, 4강에 오르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때는 엄청나게 그 선수를 치켜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올라가도 훌륭한 것인데 거기서 결과가 좋지 못하면 지금까지 잘해온 것은 언급도 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되었다고 여지없이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비판과 정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도 이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몰두할까요? 우리는 이 비판과 이 정죄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비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본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비판을 들으면 기분만 나쁘고 상처만 될 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에는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비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비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판단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판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판단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말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능력과 평가하는 능력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옳은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릇된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 형제에 대해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비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형제라는 말로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된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고개를 떳떳하게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비판은 오늘 말씀처럼 이 형제, 이웃에 대한 비판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구약의 시대 때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 이 비판적인 이야기한 사람들은 늘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비판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함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비판을 넘어서 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퍼뜨리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악마적인 이 쾌감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판할 때 우리의 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비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을 비판합니다. 가끔 저희 집에서도 첫째 노아가 셋째 레아를 막 혼낼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 높여 혼을 내고 막 비판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지나 잘하지. 하나님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볼 때는 거기입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뿐이십니다. 불완전한 내가 불완전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나도 흠이 많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판단한다면 상대를 농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시청과 교제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보며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 거기에 앉아서 선과 악을 이제는 내가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일시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판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한 기준으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내가 남을 비판한 대로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다시 받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남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자들은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엄격하고 심한 비판을 받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는 어떤 얼굴로 무슨 염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비판하는 마음은 과연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눈에 그 티를 보는 건요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꼼꼼히 자세히 그리고 가까이 해야 보이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의 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결점을 찾으려고 이 안간힘을 쓸 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을 비판할 때 그 사람이 좋아서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미워하는 사람을 집중하게 됩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까지도 면밀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 눈빛, 손짓 하나에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있는 티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보느냐, 이 말씀의 더 깊은 질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열심히 찾으려 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 비열한 행위를 너는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선한 것을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눈에 티에 집중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 자신을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처럼 면밀하게 관찰하기보다는 그 혹독한 기준을 남에게만 들이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비판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비판하거나 훈계함을 통해 형제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아예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을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칙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견책하라라는 뜻은 형제가 잘못했으면 타일르고 꾸짖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구약에서는 꾸짖고 타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간혹 모순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형제에게 권고하는 행위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비판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그 잘못을 고침으로 인해서 더욱더 무거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남의 눈에 티를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서투른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남의 눈에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 눈을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네 눈에 대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내 손이 깨끗해야겠죠. 또 내 손이 정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손을 댔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댑니다. 남의 눈에 손을 대고 고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도 그러한 실수를 하면서도 자신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과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자들입니다. 정작 자신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가면을 쓰고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선한 척을 하면서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에서 들보를 빼앗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나의 마음을 살피고 성경 말씀의 정확한 기준으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찾아내어 제거하려면 먼저 내가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눈, 깨끗한 눈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선한 눈, 깨끗한 눈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눈과 깨끗한 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같이 눈의 티가 아니라 누가 봐도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사람들은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을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인생에 잠깐 그 눈에 티가 들어간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그 선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비와 사랑으로 티를 빼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 티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무한한 긍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 그들의 티를 온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없이 안아주시고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로 자신의 티가 씻겨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한 눈, 깨끗한 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산상순 안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른 눈을 가지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소유한 사람들은 비판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의 티 외에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눈에 그 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죄인의 눈을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로 새로운 눈, 또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저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 나의 들보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자여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눈빛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티만 바라보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된 눈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들보가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으로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형제들을 이 세상의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한 눈,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박혀있는 이 들보를 주의 말씀으로 제거하고 남의 눈의 티만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조그만 티, 실수, 또 잘못 등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